오늘 말씀은 협력자들, 주의 일에 우리는 모두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 개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한 회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내 신앙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삼가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늘 감사하고, 또 저 자신도 성도입니다. 저 자신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뒷모습을 늘 강조하는데, 나는 내가 은퇴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떤 이미지가 될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또 갈 것이지만 부족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주 안에서 그렇게 가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히브리인들을 돕고 싶어서 무리하게 나섰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바로 왕실에 모세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모세는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섰던 일로 인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제 만난 가정이 이드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들 중에 모세가 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서 40년 동안 사실 그 장인과 더불어서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서로가 주고받은 삶의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결과 과정을 통해서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장인도 인정을 하고, 모세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을 장인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원래 이 장인도 아브라함의 적통 자녀 이삭의 후손은 아니고 에서의 후예이지만,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 중에서는 적통 자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많은 부분이 통했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히브리인들을 이제 인솔하여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장인이 자기 딸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향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관심도 있고. 저는 제가 이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김진웅 목사님이 제가 목사라고 우리 처가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그때는 뭐 KBS 이런 데 이제 한참 인기 있게 초대 강사 되고 막 이럴 시절이었는데 참 무슨 일을 하면서 제가 의료인들을 섬기게 됐는데 저보고 너는 의사하고 결혼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처갓집에서 반대하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장인이 저한테 다른 말 여러 가지 뭐 한 것 중에는 제가 뭐 사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그때 충영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럴 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을 가지고 넘는지 모른다. 자네는 목사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어른들의 말 중에서 우리 마음에 남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도 자녀에게 여러 말을 하지만 자녀에게 꼭 남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세의 이 장인이 모세를 만나러 지금 왔어요. 사실은 자기 딸 때문에도 왔지만 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도 없잖아 있지요. 모세에 왔는데 모세가 지금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숫자가 되게 한 200만 명은 좀 넘어요. 그래서 그때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었으니까 대충 한 200만은 훨씬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200만 명이 왔는데 전부 다 출애굽하는 것을 원했고 여기에는 뭐 그 12지파에 들어있는 사람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 생활이라는 것이 어때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막상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이지만 본인들에게는 그게 큰 일들이거든요.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좀 숫자가 많아서 여름에 뭐 기도 집회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 막 몰라요. 사람들끼리 모를 때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무슨 간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를 정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사회에서 막 새치기 하고 사회에서 막 이렇게 우격다짐하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배어 나오는 때가 어쩌다 있거든요. 교회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이게
좁혀져 가는 거지, 어느 하루 한순간에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막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이렇게 나와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염소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이거 내 양이니,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서 텐트를 쳐라, 이러면서 이게 같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왔지만 사람들 살아간다는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 같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이 거룩한 성도들인데 이 생활 속에서 부딪혀지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막 다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억울한 사람도 있고 화난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내고 보면 다 이게 부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그렇게 크거든요. 제가 이제 찬양을 아주 잘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자매는 이제 서울대 성악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음반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시집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자매는 정말 시집 가고 싶었어요. 요즘은 이제 늦게 가는 게 추세지만 그때만 해도 이 자매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야, 이름은 안 부르겠고, 너 너무 그렇게 재지 말고 그냥 가라. 네 뭐 노래 잘하는 거, 네 뭐 학벌 그거 가지고 해봤자 그게 다 아니야. 그저 주님 앞에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때를 너무 그렇게 늦추지 말고 그냥 가. 너무 재지 마. 인생 다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도토리 그 조그만 키가 그렇게 커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는 그냥 다 별거 아니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그거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는 작은 게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죠? 그 양 한 마리 그게 너무 커 보이고, 이건 내가 텐트 쳐야 될 자리인데 지가 치겠다고 하고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이게 막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는 다 같이 본향을 향해서 갈 사람들인데 이 잠시 머무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모세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주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200만 명을 재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이 왔는데도 장인하고 조금의 시간도 같이 지낼 수 없이 막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너 기진맥진하겠다. 가나안은 고사하고 너 가기 전에 너 기진맥진하겠다. 안 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해주는 거죠. 어른의 훈계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훈계하는 어른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어른들 중에서는요, 너무 이렇게 막 간섭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습관이 딱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엊그제 우리 눈이 왔잖아요. 눈을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한 번 떠서 저기까지 버리기가 힘들어서, 아니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전에 막 제가 막 차 지붕까지도, 집에서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다 벌써 쌓였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또 새벽기도 후에도 또 이렇게 쓸었는데도 금방 또 막 쌓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저기 눈을 이렇게 치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 건데도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은 했지만 참 간섭도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어른으로서 지혜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며느리 뭐 밥하는 거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는 그냥 놔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말이 들릴 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 우리가 다 되어야 돼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거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자네 체력이 받침도 안 되고 자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을 하죠. 자네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이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어른들의 말씀, 특별히 기도하고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그냥 꼰대 역할만 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말을 좀 줄여라.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엑기스가 나오게끔 돼야 돼요. 엑기스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뭐 불 켰다 껐다 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그러면은 그건 다른 좋은 말을 할 기회가 있어도 그 같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그냥 나눠야 되죠. 부모들도 자녀들 그래서 좀 나눠야 돼요. 이렇게.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드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눠야 돼. 지금 뭐 100점 맞고 90점 맞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해줘야 될 말을 해야 되죠. 정말 해줘야 될 말.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그 말을 한 거죠. 제가 뭐 괜히 장인을 좀 자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장인 저한테 말 안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말씀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지내오면서 뭐 좀 서로 막 의견 다른 거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평소 말을 안 해요. 그냥 명절에 왔니 안 왔니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저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자네 교인들, 자네는 평생 목사로 살 건데 교인들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떤 심정으로 들어오는지 아는가? 그거는 보통 큰 결단이 아니라네. 그래, 그 말이 나에겐 평생 꽂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해서. 그분이 뭐 어디 가서 막 쥐야 막 하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막 기도합시다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고 집중하여 살다 보면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인이 모세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자네가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조금 이게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연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지파별로는 12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파장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1000명씩 나눠보게. 1000명씩. 그리고 그 1000명도 자네가 직접 상대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 1000명을 또 다시 100명씩 이렇게 나눠보시게. 그리고 또 그 100명을 또 50명씩 나누고 그리고 그 50명도 다시 10명씩 이렇게 나누시라고. 그렇게 해서 최소 단위 10명 중에 한 사람을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10부장 5명 모으면 50명이잖아요. 그리고 50명씩 이렇게 또 묶고 그리고 50명 단위를 2개로 합쳐서 100부장을 두고 그리고 100부장 10명을 해서 1000부장을 두고 그래가지고 이 1000부장들끼리 이렇게 쭉 모아서 다시 그 지파를 이렇게 지파장에게 귀속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그 10명에 속한 그 안에서 먼저 의논하게 하라고.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 10명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50부장에게 이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50부장이 또 그걸 판별하게 하고, 거기서도 말을 듣지 않고 이게 공정함이 없다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땐 백부장에게로 가고, 백부장에게 가갖고도 안 되면 그때 천부장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장에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안 되는 어떤 중대한 큰 일, 그런 경우 모세에게 이제 가져오게 하라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요즘 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참,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판사들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 판사가 일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10분 단위로 막 사람들은 와서 다 자기 일이 막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막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게 하루에도 한 20건 막 몇 건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이렇거든요. 그거를 판사가 어떻게 다 알고 이거를 분별을 할까? 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정치적인 일, 이런 일 우리가 이번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우리는 그동안 공정하게, 그래도 적어도 재판관들은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인간이죠. 역시 인간.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미리 정답을 가지고 다 숨겨놓고 과정을 하는 것 같지만, 결단을, 재판을 내릴 때는 자기 원래 사심과 이념과 편견과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탁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웃긴 재판도 나오잖아요. 너 이거 거짓말해라, 이거 거짓말해, 위증하라고, 거짓말해라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재판을 받고, 거짓말해라 부탁한다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재판을 하고, 이런 엉터리, 애들이 들어도 웃긴 이런 재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재판이. 그래서 이번에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발전하려고 이런 썩은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지금 각성하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마지막 그 존경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판부까지 이게 막 민낯이 다 드러나서 부끄럽다. 이거 부끄럽다. 이거 우리 개혁하자, 혁신하자, 이런 운동이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백성들이 그거 나눠겠어요? 벌써 AI를 시켜서 재판을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도 아픔을 통해서 매우 성숙하게 될 것 같아서 참 아프지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나게 돼서. 왜냐하면 아픈 거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점점 골마 터지잖아요. 골마 터지기 전에 드러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저 북녘 땅을 보세요. 북녘 땅을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고, 심지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데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헬조선 그래가지고 북조선, 남조선, 내가 모르는 헬조선이 또 있나 싶어서 처음에 막 찾아봤대요. 헬조선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헬조선은 아주 살기가 극악하게 어렵고 엉터리 같은 나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 헬조선이 어딨냐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사모해서 넘어왔는데, 왜 이 나라 백성들은 뿌리를 북한에다 두고 있지?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존중하게 생각했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이 과정대로 하면은 적어도 몇 단계를 거치냐면 6단계를 거쳐. 적어도 6단계. 10부장, 또 더 가면 7단계, 8단계까지도 갈 수 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 지파장,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 오고. 그리고 이 지파장 안에서 또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6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면. 그러니 이게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은 그나마 없을 수 있겠죠. 그나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우리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면전에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좀 억울한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지만, 행여 인간 세계에서 다 알아주지 않는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다 인정될 줄로 믿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준 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면 목사로서 교회에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저에게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서 또 직책을 맡아서 섬길 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요, 다 자신의 삶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내 건강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오늘의 습관, 내가 나를 어떻게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나를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내 10년 후에 내 모습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것은 부모의 DNA로 타고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내 식습관, 내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타고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내 몸에 대해서 나는 지도자예요. 그렇죠? 내 지식에 대해서도 나는 지도자예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10년이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학교, 학벌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보세요. 학교도 이제는 무용지물이지 않을까라고 앞서가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은 물론 이제 골라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AI를 활용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뭐 대학에서 배우고 그런 것 이상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단순한 지식과 정보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단계를 거쳐서 검증하면 그게 잘못된 정보, 오류된 정보는 걸러지고 진정한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을 꼭 가지 않아도 내 컴퓨터 속에서 세계의 어떤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책꽂이에 책 쌓아놓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만한 그 USB 하나에
몇천 권, 몇만 권의 책이 들어가고, 아니 이제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어요. AI로 들어가서 그 소스를 잘 찾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나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은 괜찮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년, 5년, 10년 쌓여져 나갈 때 달라져요. 완전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함은 어떤 갑작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축적된 습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우리는 이미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 지식,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매일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뭐 운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나의 생활은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내가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모세의 태도를 보면 이 장인 어른을 존중하거든요. 이것은 평소에 모세와 장인과의 어떤 신뢰도 있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애절도 거기 물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섬김의 입장에서 모든 지도자는 섬기는 종이지만, 그래도 세상 구도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왕과 같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장인이 와서 그렇게 교훈을 할 때 모세가 겸손히 이 말씀을 뒤에서 보면 받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정말 권위를 짓밟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권위자들이 에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 이야기를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어떤 권세를 줬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재산이나 축적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집안이나 이렇게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마이크가 자꾸 쎄쎄 소리가 나는데, 그죠? 제 음량이 많이 센가?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그 신뢰, 이런 거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스승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른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며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짓밟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녀가 어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스승이 없이 어찌 제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거, 어른은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어떤 제도와 질서 속에서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른을 공경하며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섬기는 일꾼들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위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여기에는 이런 분들의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되어져 가고 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마이크 앞에 서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혼자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모든 영상과 이런 것들이 모든 맡은 부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시는 분들, 토요일이 되면 혹은 금요일이 되면 각자 맡은 그 부분을 청소하시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끔 혹은 직책에 맞게끔 아니면 알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맡은 바 위치에서 우리는 성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내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도 되지 않고 너무 드러나도 되지 않고 뒤처져도 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손을 잡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더불어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수지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